믿음의 세계는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영적인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 행복한 자녀라고 했으면 그대로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빌어준 건 그대로 된 겁니다. 말대로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삶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일까요? 첫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 그 말씀을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는 거니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을 다 같이 따라서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분을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막 손바닥에 새긴 사람. 여인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도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신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서 자유함을 받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문제는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붙들리면 자유함이 없으면 병들어요. 두 번째, 죽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울 왕,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들어오니까 성경은 번뇌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쳐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 궁궐에 살면서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자 사울 왕은
번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위되는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한 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진 분, 그리고 기도할 때 장마비가 내린 분인데 19장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 마음이 들어오자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게 할 말입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없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쌓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으니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이 얘기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독일에서 근무했던 우리 집사님과 얘기 중에 독일의 저 뮌헨 밑에 가보면 그 푸센이라는 곳에 그 유명한 백조성, 우리 집사님들 거기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차 타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정말 절경이었다. 맞아요. 그 산의 절경, 정말 그림에 나올 법한 그런 그곳에 캐슬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누가 지었습니까? 1860년대에 루드비아 2세라는 왕이 그 성을 건축을 합니다. 진짜 그 둘이 얘기하면서 정말 멋있었다. 성과 산과 나무와 그리고 계곡과 흐르는 물, 진짜 다 갖춘 곳이 그곳 같아요. 여러분이 독일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독일 뮌헨 밑에 푸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성이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림과 같은 집입니다. 성입니다. 전 나라의 돈을 다 투자할 정도로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은 성인데 자기 침실을 꾸미는 데만 2년을 걸렸어요. 왕의 방을 꾸미는데 조각가 미술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짓고도 그 사람은 거기서 얼마만큼 사느냐? 6개월도 못 살아. 마음의 번뇌와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결국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해버립니다. 그 왕이 42살 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장에 사는 거, 우리가 큰 집에 사는 거 물론 살 수 있으면 좋지요. 단칸방에 살아도 평안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을 지어놓고도 왜 한 100년, 한 1000년을 못 삽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없자 불안과 근심과 이것이 그 왕의 마음을 붙드니까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1년도 못 살고. 여러분, 그러니까 별장들 너무 좋아하지 마. 별장에 살면 잘못하다가는 별장의 여인이 됩니다. 별장의 여인은 드라큘라의 배경이 됩니다. 반드시 드라큘라 귀신 영화의 백그라운드에는 별장의 여인 혼자 앉아서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빨간 루즈를 칠하고 새카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저 호숫가를 바라보고 별장의 여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귀신 영화를 보면은 별장의 여인인데 드라큘라가 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나타나. 별장 좋아할 것도 없어요. 별장. 여러분과 저처럼 조그마한 집에 살아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별장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뜻을 잘 들으세요. 별장에 살아도 평안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천국이지만 별장에 살아도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꼭 렌트방에만 살아야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별장에 사셔도 어떻습니까? 렌트방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살아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유함. 자유함이 없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가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다음 말씀 한번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과 7절, 4편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의 풍성,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돈 있을 때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죄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내 마음의 기쁨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돈을 벌을 때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 돈 벌 때도 기쁘죠.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벌면서 기뻐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을 번들, 큰 집에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우리 주님이 싹 걷어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면 어디 가도 행복자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돈에서 자유예요. 돈에서. 아주 직설적인, 제가 물질로 표현할까 하다가 직설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다. 물질이 돈이고 돈이 돈이지만은 돈에서 자유함. 여러분, 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서 자유함. 잘 들으세요. 돈이 많은 거 적은 거, 아니, 돈 많은 거 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을 받아 많이 보세요.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돈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돈 많이 벌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면 더 멋진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막 세워도 이게 끝이 안 나. 집에 돌아서 세워도 안 돼. 밤을 세워도 돈이 셀게 또 남아있어. 이런 축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자체 버는 걸 죄악 시험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에서 자유함이 안 되면, 자유함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세워도 그 다음에 더 셀 것이 없다고 탄식을 해. 더 욕심, 더 고집, 내거 고집, 욕심으로 이게 끝도 없이 나갑니다. 사람이요, 돈에 자유함 받지 못하면 10개 가지고 있으면 100개 더 가지고 싶어. 100개 가지고 있으면 10,000개를 더 가지고 싶어.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돈에 자유함이 있으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감사하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면서 드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의 욕심을 가지면요, 이게 끝이 없고 끝나지 않아요. 제가 타주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하도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식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자세히 앉아서 보니까 머리 한쪽이 나갔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피자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피자 가게를 하는데 진짜 그분은요, 그분의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그 판매를 하면요, 돈을 못 세가지고 아예 그냥 푸드에다가 잡아놓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밤새껏 세는데도 내가 그분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세워도 끝이 안 나. 하룻밤에 그걸 다 못 센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날은 장사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11조라는 건 자기는 드려본 적이 없답니다. 특별헌금, 성경금도 해본 적이 없고 감상금만 가끔 드렸대요. 그러면서도 돈 버는 그 재미에만 이분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차도 좋은 차 샀습니다. 튼튼한 걸로. 매일 밤 돈자리를 가지고 집에 와서 세는 재미에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또 자기가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오다가 대형 트럭하고 부딪혀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기의 영이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자기 시체가 죽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병원으로 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라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이지는 않고 주님이라고만 알려주시면서 그분으로부터 하얀 옷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자기 위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을 떠보니까 병원의 시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도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미련한 짓들을 해요. 보험도 안 들고 돈 버는 재미에만 그러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자기 생명을 겨우 건지는데 있던 돈 다 날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제게 하는 얘기, 목사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잘 드릴 걸, 말씀대로 드릴 걸, 지금 하고 싶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껄껄이란 말은 지옥에서 많이 사용되거든. 지옥에 와보니까 그때 잘 믿을 걸. 껄껄 쓰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껄껄은 마귀가 주는 그 앞잡이의 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자 있을 때 잘 드릴 걸,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지금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이 있어요. 많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뿐 아니라 풍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들, 거의 이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보면은요 다 선진국들이에요. 부끄라파 그거 다 기독교국들, 기독교가 95% 이상입니다. 미국 어떻든 다종교를 인정하는 같아도 미국의 소교는 역시 기독교예요. 여러분, 돈 속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감사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으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환경까지도 바꿔놓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제가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말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게 얼마나 되느냐?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예요. 뭐 물고기 5마리니까 고래 5마리가 아니라 피레미 같은 거요.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예수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거든, 5,000명을 먹이거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손에 붙들림 당하면 수만 배, 수백만 배가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들림 당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면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의 물질도 주님이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이런 물질의 궁색함 당하지 않아요. 왜? 물질의 자유함이 있을 때 주님은 더 주세요.
어린아이가 자기 한 끼 식사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을 때 거기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는 기적이 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박수라는 경광을 드립니다. 어떤 아들이 좀 방탕을 해서, 아버지는 잘 믿으시는 분인데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서 그 돈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불렀어요. 아들아, 너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꼭 보물을 줄 테니 그 보물을 여기서 찾아라 하면서 성경책을 줬어. 아니, 돈 달라고 하는 아들 성경책을 주니까 이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아버지 앞이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집에 돌아서 그냥 성경책을 내던져버렸어. 아니, 달라고 하는 돈 안 주고 이까지 그 성경책을 여기서 이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이걸 읽으라고 주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읽겠어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읽지.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 방탕하는 사람이라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집에 와서 한쪽 구석에다 던져버리고, 돈이라 주실 것이지 이까지 그 성경책 무슨 성경책에 무슨 보물이 있다고 이걸 읽으면 보물이 나온다 하면서 주었거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아들이 여전히 방탕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그가 깨닫고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성경책을 붙들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에 천국의 보화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아버지가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쭉쭉 읽는데, 아니 성경 중간쯤 가보니까 무슨 봉투가 하나가 붙어있네.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열어봤더니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유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의 성경책을 전해주시거든요. 전 재산이 이 안에 봉투로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험한 같아도, 어려움 같아도, 이민자의 삶이 고달픔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함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번째로, 여러분 병에서 자유입니다. 질병에서 자유는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 세상은 병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질병 많은 세상에서도 금년 9개월 동안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9개월 동안을 여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병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의미는 병이 올 때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4장 여러분 5장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라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은요, 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자신을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피로홍 이런 식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 밑에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선포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로 홍이 나음을 타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깜빡 잊어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보니까 자기 이름을 깜빡 잊어먹은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언뜻 그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한 번만. 안 봐도 되지만은 저를 말로 예수님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자기 이름이에요. 피로홍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요. 깜빡 잊어먹지 마시고 자기 이름.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잊어먹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채찍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선포하세요. 병에서 내가 자유 안 받았다. 그래서 선포하는 게 한 번만 더. 시작하면 좀 안 뛰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기 이름 넣고 노정이 소리만 크게 들리지 말고.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을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고 선포하시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질병을 주님이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병에서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리라. 삶에 살다가 보면 사람은요 크고 작은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인생은 사는 동안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만납니다. 옆에 분을 봐도 문제들 많나. 그런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거른 자 되지 않냐고,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예수 주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